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의 책임이 수반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100% 구원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 우리는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을 정하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운전을 시작할 때 조작을 하여서 그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이 정하고 인도한다 할지라도 100% 운전자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운전을 할 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을 때,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증거, 그 열매를 체크할 때 가장 그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구원의 책임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루라는 영어는 to work out your salvation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은 주어졌고 정말 너가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 구원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이 의미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성화를 이루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성화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성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3절에 보면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너는 그 구원이 빛들로 나타내는 구원의 외증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과정을 성경 조직신학에서는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은 장차 영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화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구원이 영화로 가는 그 과정,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화의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구원을 이루어야 될 분명한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주님의 뜻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할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첫째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12절에 말씀하죠.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기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방법에 대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그 책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복종의 과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430년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광야의 삶을 우리는 역사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광야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하면 언약의 명령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복종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하면 복종하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자신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복종입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 간 사람인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복종하는 외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한 일이 된다면 여러분 이 복종은 우리가 해갈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복종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은 경외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스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흉을 보려고 하다가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그것을 스탑해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복종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주목해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없이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복종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계시면서 복종하는 자에게 그 성령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안에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외의 증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인격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삶을 변화시키면서 나에게서 놀라운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삶을 살지 않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내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소원함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조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육신적인 소욕대로 내 안의 성품 속에 인격 속에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가장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의 그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처음 구원받았던 그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은 정말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봄에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여러분 작고 모양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밭에 뿌려져서 때가 되어져 열매를 맺을 때 보면 그 작은 씨는 간고도 없고 엄청난 열매가 맺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으면 성품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품이 변하는 것은 내 의지의 노력이 아니고 내가 복종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변화를 맺도록 운행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과정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종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복종하느냐 하면 자기를 쳐서 부인하면서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쫓는 자에게 먼저 전제되는 것,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스타팅에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종의 시작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란 내 뜻, 내 의, 내 주장, 내 경험, 여러분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종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자기를 주님께서는 철저히 내려놓고 부인할 때 우리가 복종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할 때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이오하고 거역하고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3, 14절에 경고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 복종의 일이 나에게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운행하십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자기를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복종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지하면 짐승 같습니다. 인간은 무지하게 되어지면 짐승과 같이 내 뜻,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내 마음에 받지 않고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생의 밸런스를 정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 말씀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그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면 마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에 복종해야 되냐면 기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받은 구원의 삶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그 대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내 마음에서 먼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복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두고 성령님을 통해서 소원함을 두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를,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안 변한다, 우리의 습관이 안 변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습관을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종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종함으로 우리 속에 성령의 놀라우신 이 열매가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흠이 없고 순결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에 말씀을 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빛으로 나타내야 될 거룩한 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 흠이 없다라는 것은 비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비난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요.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여러분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어둡고 그로 인해서 부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면 빛의 사명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것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해요? 빛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의 목적은 어둠을 비추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당연합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정의가 없고 이 세상에 진실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빛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죄에서는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죄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14절에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죄는 먼저 원망의 죄입니다. 원망의 죄는 내 속에 불만이 외적으로 불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과 더불어 우리 속에 짝처럼 나타나야 될 삶이 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그 원망이 입술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잖아요. 시비라는 것은 비판적인 자세를 얘기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꾸 비판하는 부정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의 이 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서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 어둡고 불편했던 종된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그들은 시비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크게 10번씩이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민수기를 통해 잘 알잖아요. 그 정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오고 난 뒤에 10명이 보고한 것은 원망과 시비의 보고였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2, 3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시비를 앞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결국 스탑을 시키잖아요. 구원을 더 이상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다 멸망으로 그들의 인생을 종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주목해서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실도 10명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 같은 여러분, 그런 원망과 시비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삶은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우리의 습관이 있다면 아마 말일 겁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아무리 해도 내 입술에 말이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가장 훌륭한 고기 음식을 만들어 오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 종이 가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소의 혀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혀 음식이 가장 훌륭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남을 축복하고 행복을 말해주고 이 말로 슬픔을 이기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꿈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혀로 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후에 또다시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소의 혀로 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을 찢어 놓기도 하고 남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모든 부조화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장 뭘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입니다.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믿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같이 그렇게 믿는다면 자기들은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매일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시비의 그런 말들을 할 때 여러분 그 부정한 데서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종해 가는 가운데 그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순결하지 못한 말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순결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신년을 맞고 새해를 맞이하면 무슨 이런저런 계획을 짜고 새로운 이런저런 목표를 정합니다. 근데 가장 우선되어야 될 여러분 삶의 목표는 우리 마음입니다. 이제까지의 그런 어두웠던 부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빛된 행실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복종하여서 죄에서 떠나서 최선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을 때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최종적인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최종적인 날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그 날은 자랑의 날, 상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다름질을 하는 여러분 경주자가 그 목표가 뭐냐면 결승점입니다. 여러분 42.195km 마라톤을 하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 마라톤을 할 때 오직 골은 마지막 그 최종적인 결승점이 목표입니다.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오직 그 결승점, 거기에서 얻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완성을 위해, 그 상을 위해, 그 자랑을 위해 달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토하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그 마지막 골, 그것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경주의 모습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는 구원, 상이 있는 구원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경주자로서, 구원의 경주자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이 주님이 주실 이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이 영광을 그는 마음의 골로 목표로 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스도의 날이 장차 우리에게 있을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오실 것,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때 두 가지를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는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날 디데이를 향해 갈 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때로 거짓 신앙들이 들어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거짓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보이는 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합니다. 이것을 조심할 것을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신앙은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향해서 순종해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데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는 자들 위험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주의하여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그 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선택이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깨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날을 향해 경주자로 깨어서 최선을 다해 경주할 때 기쁨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자기를 드리잖아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고백합니다. 이 전제란 제사의 일종인데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에 포도주로 그 제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의 제사입니다. 전제가.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의 그 희생으로 자기를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헌신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날을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릴 때 부끄러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에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모든 공적, 공력을 시험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공적 가운데 불이 타는 공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생활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신앙의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는 것임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로 타는 그런 어떤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떤 쉬운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구원의 집을 짓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자들은 쉽게 자기 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집을 짓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을 완성함으로 자랑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이 엄청난 선물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우리에게 또 책임을 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복종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빛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이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으로 열매 맺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 그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가 구원의 진보를 이루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초심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완성해 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삶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